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가정의 달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5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가 돼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도 한번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다 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느낌이 이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요즘 교회에서 아이들 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출산율까지 너무 낮아져서 앞으로는 교회에서 아이들 보는 게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게 어렵고 아이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야단치고 그랬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막 교회 안에 많아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강대상에도 올라오고 그런 일도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전 세계 출산율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227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226등이라고 합니다. 1.09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적은 데는 대만 한 나라뿐이라고 합니다. 미국 CIA에서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라든지 정치, 사회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월드 팩트북이라는 책으로 출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총 출산율이라면 출산 가능한 연령의 여성이 얼마나 아이를 낳느냐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1위는 아프리카 니제르라는 나라인데 6.91명이라고 합니다. 그 뒤로 앙골라가 5.9명, 콩고가 5.7명, 말리가 5.63명, 주로 아프리카 나라들은
한 여성이 5명 이상의 아이를 평균 낳는다라는 말이죠. 동아시아 쪽에서는 북한이 1.91명, 중국이 1.6명, 일본이 1.38명인데 미국은 1.84명, 프랑스도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2.04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970년에 4.53명이었는데 2018년에 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총 출산율이 아니고 그냥 출산율인데요. 그러니까 1970년에 4.53명을 평균적으로 낳았는데 2018년에 0.98명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최하위권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30년 전인 1991년에 1년 동안 70만 9,725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20년 전인 2001년에는 55만 4,895명, 10년 전에는 47만 1,265명, 작년에는 27만 2,400명. 30년 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참 작년에는 27만 2,4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돌아가신 분이 30만 5,100명이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인구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가는 그런 시점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다 보니까 올해 어린이 주일은 유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우울하게 시작하니까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개척을 나갔지만 정 목사님 가정도 자녀들이 셋이고 전에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안 해봤는데 오늘은 좀 우리 세 자녀 이상 어른이든지 또 나이가 드셨든지 좀 나이가 적든지 자녀들을 셋 이상 두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박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세 자녀 이상, 우리 교회 좀 세 자녀 이상 두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다른 교회보다는 희망적이에요.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요즘 세 자녀를 두면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지원도 해주고, 교회에서도 앞으로 세 자녀를 낳으면 선물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면, 이런 제목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던 고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을 자녀들이 어떻게 상속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 있는 뉴스였습니다. 나하고 직접 관계는 없어요. 나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을 자식들이 어떻게 상속을 받나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았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산은 주식과 부동산, 또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고가의 그림들과 골동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30조 정도 된대. 30조. 상속세만 12조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발표에 따르면 상속세 12조 원을 제외하고 1조 원 정도를 사회에 환원을 하고 감정가만 3조에 이르는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 같은 것들은 2만 3천 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과 여러 박물관, 공공단체에 기증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유산이 30조가 되고 상속세가 12조 원이라 그러는데 한 번도 제가 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조라는 돈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되지 않지만 솔직하게 삼성과 자식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그에게 유산을 물려받게 되니 참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지만, 근데 이런 뉴스를 들으면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좀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뭐하고 사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 지금 세대 부모들까지는 그래도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를 들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유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나는 이거 물려줄 게 없으니 지금까지 난 뭐하고 살았나? 이런,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 부자 아버지를 부러워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부자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상할 수도 있고, 또 부모들은 저 양반은 저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저렇게 많이 물려주는데 나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려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아마 자식들에게 100억 이상 유산을 물려주실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제가 모르게 100억대 이상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어디 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교회도 좀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60세에 애가 안 생기다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는데, 야곱은 뱃속에서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는지 형이 먼저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꼭 붙들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나가냐, 그런 마음으로 발꿈치를 꼭 붙들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주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동생이 된 거죠. 아버지 이삭은 들에 나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해오는 남자다운 아들 에서가 좋았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리브가가 왜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뱃속에서 애들이 둘이 늘 다투는 거예요. 태동을 하는데 이게 그냥 태동이 아니고 안에서 격투기를 하는지 하여튼 너무 자기 몸이 불편하고 감당이 안 될 만큼 애들이 뱃속에서 하여튼 난리를 치니까
리브가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뱃속에 애들이 왜 이렇게 싸우느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이삭은 몰라요. 근데 리브가는 하도 애들이 태동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생이 형보다 더 잘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지 모르지만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늘 억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의 손을 붙잡고 태어났는데 자기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자기가 형이 될 텐데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억울하고 어쩌면 그래서 장자의 특권을 갖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을 만들고 있는데 사냥해서 형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형이 집에 오니까 죽 끓이는 냄새가 솔솔 나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야 야곱아 형이 배가 고프니까 그 네가 끓이는 죽 좀 한 그릇 떠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 내가 죽을 줄 테니까 그럼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시오. 근데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뭐 동생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놈의 맏아들 권리가 그 뭐 그리 중요하겠냐 너 가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 말을 듣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형 정말로 그 권리를 나한테 준다고 맹세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에서가 그거 맹세하지 뭐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고 맹세를 하고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둘이 자라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큰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몰래 불러가지고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앞도 안 보이고 이제 늙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장남인데 그래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만들어 오너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사냥할 채비를 해가지고 들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둘이 하는 속닥거리는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바깥에서 우연히 듣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 아버지가 지금 늙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 축복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네 그 키우는 염소 중에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라.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몸에 틀 같은 거를 붙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이삭은 눈이 안 보이니까 야곱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음식을 해왔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너 오늘 이상하다 하고 뭐 몸을 만져보니까 뭐 털복숭이처럼 형처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을 합니다.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을 받고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돌아옵니다. 장만을 해가지고 음식을 해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얘기대로 음식을 해왔으니까 이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넌 누구냐? 조금 전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지 않았느냐? 아유, 아버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제 왔는데. 아, 이놈의 야곱이 너 대신에 내 복을 받았구나. 속았구나, 내가. 그러니까 에서가 당황을 해서 아버지, 뭐 남은 축복이라도 저한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나는 축복할 걸 다 해줘가지고 나한테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억지로라도 좀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기름지지도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고 내 동생을 섬기며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스스로 힘을 키워서 큰 자가 되면 그때 비로소 네가 동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건 뭐 축복도 아니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야곱한테 다 퍼주고 나니까 이제 뭐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그래서 그냥 억지로라도 한 거죠. 그러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주간 그릇에 장자권을 내놓으라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가로챘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됐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리브가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놓고 야곱아, 네 형이 심상치가 않다. 그러니까 너 도망가라. 하란에 가면 네 외삼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잠시 피해 있으라. 내 형 마음이 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돌아오너라 하고 보냅니다. 아버지 이삭도 이제 자기가 뭐 속아서 축복을 했지만 걱정이잖아요. 형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집안에 무슨 칼부림이 날 것 같으니까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너 빨리 도망가라. 너는 절대로 형처럼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네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네가 골라가지고 결혼을 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를 많이 낳고 내가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한번 축복을 하고 보냅니다.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 번 속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을 비롯한 4명의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거느린 부자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은 모든 것을 정리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아직까지 어머니가 사람을 안 보냈으니까 에서의 형의 노기가 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돌아오라 그랬는데 20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까지도 형 에서가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형이 날 가만히 안 둘 텐데. 그래서 야곱은 일행을 이끌고 오면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야, 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동태를 좀 살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먼저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형이
지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주인님을 맞으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아직도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걸 보면 끝장을 보려는 모양이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잔꾀를 씁니다. 내가 가축도 많고 종들도 많고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 식구들을 둘로 나눠 가지고 먼저 한 팀이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뒤에 가면 에서가 지금 왜 오는지 내 예상으로는 복수를 하러 오는 것 같은데 오다가 먼저 앞서간 때를 치면 내가 뒤에 거라도 챙겨가지고 도망을 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요. 형이 20년 전 자기가 잘못한 일에 복수를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때로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이 상황. 절박한 상황. 그 상황에 야곱이 가진 많은 재물과 가축들, 그리고 많은 아내와 자녀들, 종들, 그 어떤 것도 야곱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답답했습니다. 그 답답한 야곱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내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지금 돌아왔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지팡이 하나 들고 빈손으로 떠났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이 지금 저를 죽이러 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형이 지금 와서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선대하시겠다고, 선하게 대해주시겠다고, 내 후손들이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형의 손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고 가축들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딸 하나가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야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 말은 야곱이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었는데 아들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지금 이 땅에 흉년이 가득한데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려가지 마라.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그 해에 그때까지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 그럼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해에 그 땅에 씨를 뿌려서 100배를 받았다고 창세기 26장 12절에 기록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는데 굶어 죽을 것 같았던 그 땅에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아들인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을 도망 보내면서 야곱을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자녀를 많이 주시고 내가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기 원한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지금은 내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한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야곱이.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도망치듯이 가나안 땅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빌부터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속이고 자기를 배신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다 보상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항상 당당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 밧단 아람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라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속이고 나를 억울하게 대했지만 내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에게서 가축들을 빼앗아서 나한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외삼촌이 그 때를 이끌고 도망을 치니까 갑자기 야곱이 떠나니까 자기 재산을 축내는 것처럼 생각해서 쫓아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에게 손대면 너 죽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자기를 따라온 장인 되는 그 외삼촌에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쫓아옵니까? 내가 당신한테 뭐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내가 양을 키우다가 양이 짐승들의 약탈을 받아서 죽으면
내가 그 양을 내 양으로 메꿔 넣고 내가 외삼촌 양 중에서 한 마리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정말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장인어른은 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속이고 나를 억울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빈손으로 쫓겨났을 겁니다.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야곱은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 때문에 야곱은 빈손으로 떠났고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잘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절대절명의 시간에 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빈손으로 쫓겨났는데,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복주셔서 내가 이렇게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많이 얻고 수많은 가축과 종들을 거느린 부자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 지금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복수의 칼날을 갈며 달려오고 있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절박한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나의 하나님, 내 형 에서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제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복수의 칼을 품고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두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상봉의 자리가 20년 만에 만난 그 자리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자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반가워하고 감격적인 상봉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준 그 회장님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을 때 그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도망칠 때 별로 물려준 게 없어요. 야곱은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치듯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올 때 20년이 지난 모습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는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근데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절박한 상황의 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것 좋지요. 그런데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희 회장님처럼 그 정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면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한 충분한 유산을 물려줄 자신이 없다면 믿음의 유산이라도 제대로 물려주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까지 실패하면 우리는 줄 게 없어요. 수백억대 유산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산도 물려주지 못하면서 믿음의 유산까지 물려주는 것을 실패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는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었던 그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만큼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는 실패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얼마나 험할지, 얼마나 힘들지, 형제들도 별로 없어서 얼마나 외로울지 우린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탄이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물려주면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었지만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먼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먼저 구원을 받으십시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수십 조의 재산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더 큰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폐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예배당에 계시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한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있다면 지금 자녀들에게 가셔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식으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당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셔서, 오늘 제가 폐회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